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월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에 중점을 두게 되지요. 2월은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또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서원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계획된 것들, 결단한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 감당할 줄로 기대하면서 저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리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회방으로 교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좀 지나서 고린도 지방과 아덴 지방에 선교를 하시다가 디모데를 파견해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두고 떠난 자신이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더욱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신앙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배려하는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재림서신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목회자 바울 사도께서 바라는 교회상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면서 교회상을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다. 지지난 시간에는 이상적인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 형성되어진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하는 저로서 우리의 교회상이 어떻게 잘 설정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꿈과 비전,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교회상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상이었고 우리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런 교회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성경에서 정말 이상적인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심지어는 새벽에 퀴티 타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한 길을 가야지. 우리 가운데 두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함께 가자. 이 함께 가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목회자가 바라는 교회상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구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바꾼다, 신앙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믿고 내려왔던 그 신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우상과 참된 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의 사자들은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참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회개와 함께 동반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되어진 우상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생활관이 전에는 세상 중심,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규범과 법도와 율례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회개와 함께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옳게 바르게 결단해야 되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야지 이 회개의 과정이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어떨 때는 세상적이고 어떨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인 것 같고 교회 밖에만 가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네, 생각이 바뀌어버리네, 말씨가 바뀌어버리고 행동이 바뀌어버리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능력으로 기쁨과 새 생활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 것인가, 그 생명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느냐 라는 데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각종 은혜와 은사로 교회를 봉사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영역 안에 들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이제는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라는 것.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여 아직도 요 부분이 약해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아직 요 부분은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고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오늘 요것도 바꿔야지요.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 속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다 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금 바꿉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하다가도 또 넘어지겠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줄 때마다 회개의 역사의 시간인 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혁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이 연혁을 기록해 갈 줄 아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질서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세상 중심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에는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다 우리의 계획을. 내 믿음부터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옮기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연역이 새로 만들어져야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지.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건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결단하고 서원했잖아. 정초에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 네가 기억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약하며 서원했잖아.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지. 우리 모두는 거룩한 공동체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 그런 연역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랑은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와 희생이 함께하는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는 말만의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노력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지만, 그 형태의 대가이든지 반드시 우리 자신의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누구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고 천한 물질에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고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도 많은 시간이 있고 구상을 해야 되고, 그 구상에 어떻게 손이 움직여야 되는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데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졸업장 하나 받는데도 6년 내지는 3년 또 4년이라는 세월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인내가 없이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졸업장은 빛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현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인내의 표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다가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히브리서의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그 성읍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일가 친척이 보고 싶질 않겠습니까? 왜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그곳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향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나은 성읍,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이상적인 성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동산은 저는 천국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천국의 동산이 오늘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바울 사도께서 바라는 교회상을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남으로써 아가야 마게도냐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질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전화이복되게 함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이 주변을 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과 인천까지 퍼져나가는 우리 한길교회로 대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상을 꿈꾸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내 가족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야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배드리고 시작합시다. 야, 지난날 명절에는 조상 앞에 절하는 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믿음의 연역이 기록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